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에 관한 것 세 가지, 또 우리가 구하는 것 세 가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기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예전에 쓰던 그 개혁 성경, 예전에 개혁 성경에서는 이 짧은 문장이 조사가 좀 틀렸습니다. 나라이 임하옵시며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도 아마 어떤 분들은 그것이 입에 붙어서 나라이 임하옵시며 이렇게 하기도 할 겁니다. 현재 개혁이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수정을 해놓았습니다. 오늘은 이 국어 문법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고 제가 이 말씀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쓰던 개혁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1956년도에 번역을 해서 1961년도에 출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세월이 수십 년 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이 국어 문법과는 조금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명사와 또 형용사, 동사를 연결하는 것을 국어 문법에서 조사라고 합니다. 조사. 우리가 흔히 은, 는, 이, 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귤 맛있다, 귤 명사 맛있다 이렇게 표현할 때 조사를 첨가하게 되면 귤가 맛있다? 틀린 말입니다. 귤이 맛있다 이렇게 써야 합니다. 사과 맛있다 이럴 때 조사를 첨가하게 되면 사과가 맛있다 이렇게 써야 합니다. 사과이 맛있다? 이거 틀립니다. 이 국어 문법에서는 명사에 받침이 있으면 이를 쓰는 것이고 명사에 받침이 없으면 가를 쓰는 겁니다. 나라 임한다, 나라 임한다 에서 나라라고 하는 것에는 받침이 없습니다. 나라는. 그래서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쓰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혁 성경을 처음 번역한 사람은 존 로스라고 하는 중국에서, 그 옛날 중국에서 사역을 하던 영국 사람 선교사였습니다. 사실 우리 성경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원어에서 번역된 성경이 아닙니다. 원어라고 하면은 히브리 말, 헬라 말을 이야기합니다. 중국어 성경을 토대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존 로스가 한글을 배워서 급히 번역을 하다 보니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여곡절 끝에 우리 성경 번역 역사가 있게 되는데 일단 이게 문제가 많다 보니까, 논쟁이 많다 보니까 수정을 해놓은 성경이, 그러니까 개혁 성경을 수정해서 해놓은 성경이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개혁 개정판이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수정이 된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뜻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오늘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천국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장소적 개념입니다. 천국은 성도들이 장차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장소의 개념을 넘어서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지 미래에 들어갈 장소, 그러니까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완성된 천국이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재이기도 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기도문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라고 하는 장소의 개념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죽어서 분명히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살아있을 동안에도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살지만 또 말 못할 고민과 힘듦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이 천국이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게 되면 지금 전 잠깐의 어려움 때문에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 새롭게 힘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세상에 속한 나라를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따라다니면 건강을 얻고, 예수를 따라다니면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예수를 따라다니면 정치적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닌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나라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세상에 속한 나라를 구하고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물질입니다. 건강입니다. 자녀에 대한 축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요, 예수 안 믿어도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소유할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주위를 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장수하면서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으면 영생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부유한 삶을 살고 건강한 삶을 사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밤낮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그저 물질과 건강과 출세와 자녀에 대한 축복일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삶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다음 주에 다룰 내용입니다만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필요한 것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고 우리나라가 천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기도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첫째는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천국이 임하기를, 진정한 천국이 임하기를 원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마음의 천국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그겁니다. 이 땅에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진정한 천국을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간관계로 인해서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괴로워합니다. 내 안에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기만 하면 왜 다투고 마음이 상해할까요? 우리가 아직 온전히 주님께로부터 통치를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임한 천국이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아직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간구해야 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사형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전도지가 있습니다. 그 사형리라고 하는 전도지에 나오는 잘 알려진 의자 그림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먼저 그림에는 내가 의자에 앉아 있고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십니다. 다음 그림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의자 왕좌에 앉아 계시고 나는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두 사람의 환경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달라진 것은 누가 그 의자에, 그 왕좌에 앉아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내 마음속에 그 중심에, 의자에, 그 왕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겁니다. 내 마음 중심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주님, 내 안에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는 성령 충만입니다. 주님을 내 안에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둘째는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를 합니다. 사람들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헛된 것을 참된 것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상실한 마음을 갖습니다. 왜곡된 마음을 갖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의 삶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없어질 것, 사라질 것에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갑니다. 그것에서 의미를 찾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바닷가에서 모래를 한 줌 양팔로 원 없이 집어듭니다. 그 모래가 내 품 안에 있을 리가 없지요. 한 움큼도 집기가 어렵습니다. 이것도 빠져나갈까봐 꼭 쥐면은 그나마 새나가고 없습니다. 이 세상은 모래알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 뿐입니다. 움켜쥐면 줄수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나갈 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내가 돈이 많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돈이 다 없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건강했는데 젊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병들고 늙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움켜쥐면 줄수록 빠져나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없어질 것을 움켜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 것을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가장 중요하다. 생명이 중요하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천국이 임하기를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도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거기서 멈출 수 없는 또 다른 측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우리의 소망을 천국에 두며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의 기도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곳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세상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을 하고 과학이 발달을 해도 잠시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따가 떠나야 할 곳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본질이 다른 것 아닙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삶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천국의 소망을 두는 분명한 천국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이민자로 그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거주할 수 있는 비자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비자가 있어야 됩니다. 해외에 사는 사람들은 이 비자 문제 때문에 가장 많이 고통을 당합니다. 내 나라를 떠나서 내 땅에서는 비자가 필요 없잖아요. 그냥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해외에서 살기 위해서는 돈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조건이 어쨌든지 간에 그 비자라고 하는 것을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매년 돈을 또 내야 됩니다. 돈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서 요구하는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만 이 비자라고 하는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비자가 승인되면 그 비자를 여권에다가 붙여놓고 그 여권을 들고 다니는 겁니다. 내 나라에서는 주민등록증이라고 하는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분증을 소지하고 다녀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필요할 때만 가지고 다니지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비자가 붙어있는 여권을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에게 검문을 받게 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여권을 꼭 가지고 다녀야 되느냐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어떤 것이 옳은지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내가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어도 추후에 그 여권을 제시하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습니다. 주민등록증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소명할 때는 추후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여권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외에서는 뭐가 문제냐? 그 경찰들이 여권을 보자고 하는 그 목적이 다른 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뒷돈을 요구하기 위한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 경찰을 만나는 것을 부쩍거려 합니다. 경기를 하기도 합니다. 경찰만 보이면 막 숨고 피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권을 가지고 있어도,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어도 운전하다가 피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경찰하고는 안 만나고 싶은 거예요. 왜? 만나면 어떻게든지 돈을 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내 나라에서는 다릅니다. 내가 사는 이 나라에서는. 제가 예전에 비자 발급을 받기 위해서 서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남대문 경찰서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비자 발급을 위한 서류가 한 장 필요했습니다.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둘러서 늦지 않도록 12시 전에 그 경찰서 민원실로 제가 달려 들어갔습니다. 한 10분을 남겨놓고 달려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민원실 직원이 제가 서류를 달라고 하니까 전산실 담당자가 점심 식사를 하러 나갔으니 1시 이후에 다시 오라는 겁니다. 12시 전에 제가 들어갔거든요. 1시 이후에 다시 오라는 거예요. 제가 땀 흘리고 뛰어갔는데 제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직원에게 11시 55분을 가리키는 시계를 가리키면서 제가 마구 큰 소리로 화를 냈습니다. 제가 화를 낼 줄 알아요. 그때는 거기서 막 소리를 크게 낸 거예요. 해외에서 이 서류 한 장 발급받으려고 시간을 내서 한국으로 달려왔는데 사실은 다른 용무 때문에 왔죠. 그 서울 연회가 있어서 온 김에 그 서류를 때려온 거거든요. 바쁜 와중에 점심시간 전에 도착하려고 눈썹이 휘날리도록 달려왔는데 사실은 길을 좀 헤맨 거예요. 저 정동제일교회에서 이 남대문 경찰서까지 시간을 대충 몇 분 만에, 근데 이게 시간이 안 맞고 막 땀을 흘리면서 뛰어온 거예요, 제가. 점심시간이 지나서 온 것도 아니고 점심시간 5분 전에 왔는데 이건 사실이잖아요. 1시간을 나보고 기다리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통책인 거 누굽니까? 나오라고 하세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해외에서는 경찰만 봐도 오금이 저렸는데 내 나라에서는 일반 관공서도 아니고 경찰서 와서 제가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 경찰서, 그 나라에 경찰서 들어가면요, 두드러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민원실 직원이 당황하더니 막 전화를 막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저보고 잠깐 기다리라는 거예요. 잠시 후에 제가 당당하게 서류를 받아가지고 한 장짜리 서류를 받아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해외 살면서 인천공항에 내리면은요, 제가 한 번씩 한국에 들어올 때 마음이 그렇게 편한 거예요. 마음이 편해요. 공항에 내리면 그냥 당당해지는 거야. 마음부터가 당당해져. 그런데 여기서 볼일을 다 보고 제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쿠알라룸푸르 공항에 내립니다. 그 왠지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도살장 같은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해외에 살면서 늘 거기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그저 조국이라고 생각하면, 내 나라라고 생각하면 왠지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 개의 신분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 신분증이고 다른 하나는 이 땅의 신분증입니다.
우리는 임시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이 땅은 불안합니다. 임시적으로 사는 이 땅은 불안합니다. 경찰을 만날 수 있거든요. 눈치를 봐야 합니다. 마음을 편안히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당당하게 소리 지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나라를 사모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먼저 제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막연한 개념이 아닙니다. 죽어서도 분명히 가야 할 곳이 장소적 개념의 천국이고, 살면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안다고 해도 막연한 생각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기를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두 번째 자리에 두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뜻일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천국이 임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천국이 임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진정한 천국이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천국을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직도 임해야 될 천국, 그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내 안에 임한 천국에 대한 감사가 생겨나고 내 속에 천국으로 인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